마태복음 6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 있고 이런 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임의로 하는 의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상을 받는 그런 의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의를 획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된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의로 증거를 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면이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삼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고 또 선지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주로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심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오늘 6장부터 7장에서는 참된 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시고 그로써 당신이 참 선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봤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의, 참된 의입니다. 참된 의. 그 참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의가 되겠는데 그 의가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참된 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의라면은 영원토록 빛날 천국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진짜 의라면.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 보여지기 위한 의라면 그거는 사람끼리 알고 넘어갈 일이고 끝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은 그거는 율법적인 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5장 20절 한번 잠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우리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못한 의라면은 그 의는 다 무효다 그 말이죠. 다 물거품 같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의잖아요. 아니 의롭게 되어졌다면은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도 못하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최소한 율법 준수에 있어서만큼은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어요. 5장에서는 주로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들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율법 지켜서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예수님의 재해석에 따르면은 율법적인 시각에서는 그들이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해석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죄,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간음, 실제로 간음 안 하면 간음 아닌 줄 알았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의로 굉장히 의인이라고 자처를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에 의하면 다 무효 같은 의가 됐다. 물거품 같은 의가 됐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의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의가 되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의가 될 텐데 오늘 6장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5장은 율법으로 행하는 일들을 두고 얘기한 거고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의가 제대로 만약에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빛날 천국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의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영원토록 빛날 천국의 보물과 같은 그 의로 열매 맺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잘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이루겠다고 하면 그거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의를 얘기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의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빛나게 될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의, 참된 의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의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제가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좀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내린 정의니까 꼭 그렇게 이해할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행위로 접근한다면 이미 5장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화 있을진저가 무려 정확히는 제가 안 세어봤지만은 한 7번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해보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심지어는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를 건너고 뭐 산을 넘고 해서 얻어가지고는,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식적인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너무너무 이거는 무서운 일이 돼버려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꼴이 돼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될 판에 우리가 무슨 수로 의를 이루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 했겠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결부한다, 믿음으로 화합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장면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쭉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에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내 언약을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지켜라.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웃었어요. 이 장면에서 웃으니까, 내가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와 맺어가지고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어찌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나중에 그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그 후손을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했다, 내 자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단수로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위 완전하게 해서 의롭게 할 것이다, 그 얘기라, 그 말이죠.
그 얘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지 그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킨 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고 그 가리킨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 결국은 율법에 이루어지는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인데 그 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정리가 됩니까? 네.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그건 다 실패였고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죄만 깨닫게 됐다. 율법 지켜서 행해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가리키는 그 모든 정죄대로 당신이 죽으시고 또 가리키는 선지자들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율법은 어찌 보면 정죄하고요. 선지자들이 그 언약을 가리켰잖아요. 근데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너희 의를 이걸 사람 앞에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걸 사람 앞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지켜가는 거, 율법이 가리킨 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 율법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라고 자처한다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와, 저렇게 어려운 걸 다 지키네? 정말 대단해.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 칭찬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은 다 끝난 거다 그 말이죠. 무관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절로부터 4절에서는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의 원리와 내용인데 결국 구절을 통해서 참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죠. 구제라 그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남 도와주는 거 이것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성경에도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기독교에 나아갈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제에다가 힘을 쏟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에서 발생한 그 구세군 같은 교회 있잖아요. 구세군 같은 교회는 철저하게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교회죠. 그렇죠. 그 교회는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교회입니다. 물론 영국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제하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주 업무가 돼버렸어요.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데다만 초점을 맞춰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에 매여버리는 꼴이 되고 구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요. 성경에 분명히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친히 당신께서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하나님이다.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돌보겠다. 당신이 친히 돌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내버리지 말아라. 그들을 돌봐줘라. 너희도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일단 이 구제를 설명하려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였던 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이 구제의 대상이거든요. 구제의 대상인데 그 구제의 대상인 고아, 과부,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고아를 멸시하거나 과부를 학대하거나 나그네를 천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들을 위하시는데 심지어는 너희도 그랬었다. 너희도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고아. 하나님 보실 때 고아. 물론 문자적으로야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상에서의 고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자들이 다 고아입니다. 설령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분들도 다 고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고아들이에요. 과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나그네, 목적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그냥 그 노래 부르는 구슬프게 노래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노래 가사. 예. 그렇게 인생은 진짜 흘러가는 구름처럼 뜨레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어찌 보면 목적 없이 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나그네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존재였어요. 사실은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늘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고아나 가부나 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제죠. 진정한 구제예요. 이러한 진정한 구제를 누가 했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설명하려는 건데 일단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제를 먼저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구제를 얘기를 합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의 그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풍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해야 된답시고, 그러면서 구제를 하기 위해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를 갖다 주고, 이걸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해요.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외식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연출도 하기도 해요.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저 불교에서 보면, 불교에도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베푸는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생이라는 걸 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방생인데, 그 방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풀어주기 위해서 한쪽 옆에서는 사람들이 그거 풀기 위한 물고기를 옆에서 잡습니다. 옆에서 잡아가지고 이쪽에서 불교 신자들에게 팔면 불교 신자들이 그걸 사다가 다시 또 강에다가 또 풀어주죠. 아니, 그게 무슨 진짜 방생입니까? 아니, 여기서 풀어줄 거를 여기서 지금 잡잖아요. 이걸 안 풀어주면은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안 잡아도 될 걸 괜히 잡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는 방생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건 잡아먹겠죠? 예. 뭐 그냥 버리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면 결국은 방생하기 위해서 무수히 또 잡아야 되는, 이게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저는 이거야말로 외식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 아닌가 싶은데, 유대인들도 그런 짓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다큐를 제가 하나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다큐를 봤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구제하는 모습. 근데 일부러 구제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와야 돼.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제만 많이 할 수 있다면 많이 버는 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베풀어주는 일을 해요. 꼭 난 방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생 얘기를 한 건데, 얼마나 외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의 구제라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자적인 율법 지키는 차원에서의 구제예요. 근데 그런 구제는 결과적으로는 외식으로 끝나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하는데 외식적인 구제가 안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라면 이미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구제를 하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할 수가 있죠? 자기도 속이나요? 자기도 속여가면서 구제를 하나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냐 하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그 병을 치료해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의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죠? 우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진짜 의인은 자기가 뭘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야말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부요하신 분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셔요. 예.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내려오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게 진짜 구제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한 사례인데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을 올라갔어요. 성전을 올라갔더니 성전 앞에는 맨날 거지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한 푼 얻을까 해가지고,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얻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똑바로 봐라 그랬죠. 거지한테 우리를 똑바로 보라 그러니까 그 거지들이 뭐 주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필요로 하는 돈은 없다. 금덩어리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만한,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갑자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람이 돈은 못 줬습니다. 먹을 것도 못 줬어요. 하지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걸 준 거 아닙니까? 진정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 준 게 아니에요. 내 거 준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기억이 잘 날까요? 내가 생생히 그거 가지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거 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를 주었을 뿐이에요. 예수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를 살렸어요.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예. 사실은 가장 큰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그도 의로워졌고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래 놓고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로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번에는 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기도가 뭔지도 좀 설명해야겠죠. 좀 일단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뭔가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기도가 뭘까요? 일단은 외식적인 기도.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미사여구를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면 그건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한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지금 누가복음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저 죄인들과 같이 안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저 일반인들 쉽게 말하면 천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자기는 옷들도 아주 거룩하게 입잖아요. 부정이 탈까봐 굉장히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기도할 때도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거룩한 구역에 서가지고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옆에 아마 좀 부정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를 어지간히도 자랑스럽게 여겼나 봐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또 되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게 아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가 보죠. 언제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했나요? 그런 적은 없겠지만 좌우간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자기가 정해놓고는 그렇게 했나 봐요. 소득의 11조는 율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 안 떼먹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진짜 죄인인 줄로 아는 거죠. 실제 죄인 맞기는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는 어떠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의롭게 행했다고 자처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율법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난 거는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는 또 어지간히도 또 많이 해요. 이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느 분이 제게 와서 당신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딱 정해놓고 몇 시간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하겠노라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일일이 꼽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한대요. 그럼 매일같이 그 기도하면은 뭐가 되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도 일종의 중언부언일 테고요. 좀 더 심하게는 뭐 그냥 똑같은 걸 외워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좀 이방 종교 중에서 남묘호랑개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교회는 보면은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계속 남묘호랑개교 이 계속 이 소리예요. 다른 내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그 기준으로 보면 그쪽의 기준은 무조건 정성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정성 바치고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길게 잡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읽었나요? 안 읽었죠? 조금 더 봅시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기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막 울부짖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오히려 다른 것에 간섭 안 받도록 은밀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과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 진심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더 진정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다른 잡것들이 아무것도 안 끼고 그렇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은밀한 방이라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라고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그랬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지 않으면 못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은 막 기도를 해도 막 곱게 안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또는 계속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그럽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도 가볼 때가 있죠. 뭐 일부러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다가 그런 데를 갈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기도파예요. 한마디로 기도파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곱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요. 또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하지요. 하나님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하나님, 곱게 가만히 조용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막 같이 경쟁적으로 막 더 소리를 지르니까 남들보다 더 크게 해야 내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소리에 묻혀가지고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리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막 경쟁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나면요 막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기도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자들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그 대결하는 장면. 그때 엘리야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신을 불러라. 불러가지고 이 재물 위에 불이 내리면은 너희 신이 있다고 인정해 주마. 그랬더니 그들이 하루 종일 그 자기네들 신들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시간은 하루 종일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응답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막 소리 지르다가 펄쩍펄쩍 뛰다가 나중에는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이래도 신이여 우리 안 들어줄 겁니까? 그 말이죠. 안 들어줄 거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 지칠 때까지 마음껏 해보라고 그래. 마음껏 해보라는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그들이 이제 다 끝나갈 쯤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시간은 없고 정한 시간이 끝났는데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재물 위에는요 혹시 불이 내리더라도 타지 못하도록 아예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놓고 장작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크게 뭐 많이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단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먼저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장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진정한 기도는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고 그것이 자기가 정해놓고 그 정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강청을 한다고 그러죠. 강청하는 이런 기도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그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도 한다 그 말이죠. 남을 죽여서까지라도 얻으려고 뺏으려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기 위해서 별 수단 다 한다 그 말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구했거나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응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아닌가?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게 왜 응답이냐 하면 그렇게 구하면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안 들어주신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걸 왜 들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겠어요? 오히려 그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복이 없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는데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고기가 입에서 채 씹혀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먹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날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욕망 충족을 위한 강청, 이런 기도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맞겠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는 이거다라고 뒤에서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셔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제가 거기까지는 진도 못 나갈 것 같고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 그럼 다 아니까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예, 기도는 하되 내 임의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계속 추구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 정해놓고 하라라는 기도 내용보다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구약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 한 말이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상태.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 그게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상태. 그것도 기도하는 상태고요.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지. 물론 뭐 우리가 정해놓고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데다가 두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진정한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래 이런 자들 돌보라고 했어요. 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그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진짜 자기들이 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거에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네 손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했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 결국은 당신을 믿은 것이 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조금 꼬이죠. 말이 꼬이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것도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 그게 하나님 앞에 결국 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된 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의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